강호일 베드로 주교님께서 저희 제주교구의 어떤 비전과 그 사목을 시작하면서 신적 교환에 관련된 미래선언의 그런 토대를 무엇보다 더 마련해 주셨고, 또 그러한 토대에 의해서 제주교구의 열정적인 사목을 해오신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어떤 개회사로서 신적 교환 오늘의 의미라고 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더 오늘 심포지엄의 또 의미와 그 내용들을 좀 더 집약적으로 진행해 가는 안에서 이렇게 나눠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적 교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천주교회는 그동안 선교사 신부님들이 갖고 있었던 증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입장을 정리해 왔고요. 그리고 또 향토사학가들은 당시 그런 항쟁의 여러 가지 참여에 했었던 여러 사람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양측 다가 갖고 있는 주장 안에서 종교만이 강조되거나 아니면 문화만이 강조되는 안에서는 그런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는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기에는 또 전체적인 그 당시의 어떤 정세적인 배경이나 사회 경제적인 배경들을 다 이렇게 그런 논문 하나하나에 담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축교환 오늘의 의미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교회적인 측면, 선교사적인 측면,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문제 첫 번째로 교회적인 측면에서는 1876년 개항의 천주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단순하게 순수한 종교 집단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상 조약과 체계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많은 조선의 여러 민중들에게, 민인들에게 반감을 이렇게 갖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반감은 전적인 반감이라기보다는 당시 아시고 있는 것처럼 조선 부한말이 갖고 있는 그 정부의 무능한 그런 일관성 없는 정치와 또 이를 틈타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했던, 그래서 민인의 피땀을 착취해오던 지방관리들의 그 모습과 더불어 천주교회는 또 하나의 사회 세력, 착취 세력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교환 당시 이렇게 포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외방선교회, 파리 외방선교회가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가치관들이 또 그 원인을 한 가지 볼 수 있는데요. 내세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래서 외세와 시민주의가 결부된, 그래서 문화월적인 그런 자세를 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당시 이렇게 제주가 어떤 국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일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서울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천주교인들이 그 봉쇄관을 도와가지고 심부름꾼으로서 이렇게 세금을 과다 징수하는 그런 폐단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여러 일들에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지방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나름대로 제주도 민중들로부터 거둬왔었던 그런 혜택들, 또 세금들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봉쇄관이 내려와서 이렇게 또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이중적인 모습 안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이 또 이렇게 놓쳐질까봐 당시 주변에 있는 일본 상인들과 결탁해서 경제적인 침략의 야심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문화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는 전호백 당호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 제주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제주 민중들이 갖고 있었던 지역의 전통과 종교, 우리의 무속신앙들에 대한 그 천주교인들의 그런 신당 파괴와 또 그 이해관계에 따른 여러 사회 세력적인 모습들이 모아져서 신축교환과 같은 그런 충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가를 이제 떠나서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올바로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제주도민과 천주교인의 화합과 일치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문화와 종교와의 만남으로 반성되는 가운데 서로 대화를 모색하는 측면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소개한 것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바로 종교와 문화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호소를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외쳤고, 이러한 어떤 반성 위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신주교회 안에 그런 새로운 해결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세계관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16세기 이후에 대단히 이렇게 서구 열강들이 경제적 이인의 패권 다툼이 있어 왔고요. 두 번째는 동아시아의 여러 정교 사업이 16세기 이후 중국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당시는 에세가 보이론적 적응주의에서 포교지의 전통과 종교 문화를 굉장히 수용하는 그런 종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회가 도미니카와의 선교적 갈등 안에서 해산이 되고, 본격적으로 파리 예방 정교회가 이제 중상주의에서 상업주의로 연결되는 중에 그 파리 예방 정교회에 해당되는 프랑스가 굉장히 강력해져 가면서 선교 보호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더 교회가 국가에 예속되는, 한마디로 국가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화되는 상황이 되고, 이러한 흐름 안에서 19세기는 어떤 포교의 전성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중화사상이라고 해서 중국이 그런 유럽의 여러 이렇게 강대국들의 그런 힘의 논리를 바라보면서 중국 안에서는 그런 중화사상 안에 큰 충격이었고, 특별히 난징조약으로 당시 아편전쟁으로 인한 그들의 자존심이 꺾여버리는 그런 불협적인 사건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강제적으로라도 개국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결국 조선과 일본이 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런 영향 안에서 프랑스에서 1차, 2차 원정에 따른 그런 책임들을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1886년에야 다른 통상적 조약들은 굉장히 다 일찍 이루어졌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선교자유라는 것이 추가되는 조건 안에서 환불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박해의 천주교회는 바로 이러한 어떤 처음에는 금지된 종교인식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계속해서 금방 그 개항장 이외에 여러 지역 안에서 약간의 갈등들이 있어나면서 신축교회와 비슷한 여러 교환들이 나름대로 있었지만, 저희 신축교회는 대단히 많은 희생자들을 이렇게 낳은 결과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부각된 것 같고요. 파리예방 정교에 갖고 있었던 어떤 갈리아니즘이나 국가교회주의적인 경향이나 좀 내세 중심적인 그런 신앙관에 대한 강조들이 굉장히 있었던 시기고요. 이때 더욱 자유로운 선교사들이 선교 안에서 아까 이야기도 나왔던 양대인이라고 하는, 이제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프랑스 법에 의해서 특별히 이렇게 치해법권적인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식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 개종하여서 입교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순수한 동기로 천주교에 입교하고자 하는, 그래서 당시 공건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억압적인 요소들을 정말 이렇게 극복하고자 하는 안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었지만, 교회 설립의 이제 현실적인 이익의 동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국세를 본격적으로 걷어들이는 안에서 천주교인들이 심부름꾼으로 관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천주교인들이 그런 국세에 관련된 것을 좀 면제받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들어가면 그러한 혜택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익들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 천주교회는 최초의 전파자 김복수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우리가 장난주 마리아가 1801년 신유박해가 끝나서 유배를 왔었던 기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주 천주교회 역사 안에서 기억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1866년 이전에 김기량 페리스 베드로가 이렇게 풍랑에 배가 표류돼 가지고 홍콩으로까지 가서 그곳에서 어떤 풍랑 속에서 또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절대자 하느님에 대한 영적 체험들을 하고 나서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어 입국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최양학 신부님을 비롯한 초기 교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발판들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조약 1880년 환불조약 이후에 신앙의 본격화에 대한 내용들이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1898년 색달리 양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을 맞이할 터전을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교사로서 처음 파견됐던 베네 신부님이나 라꾸르 신부님이나 또 여러 김원영 신부님이나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어떤 신앙관 또 지역에 대한 이해들이 참 이렇게 문화와의 충돌 안에서 가져지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주 천주교회 현황 안에서 당시에 권력층에 대한 원망과 반항심이죠. 빈부격차에 대한 평등에 대한 감격 안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었지만 민생과에 대한 현실적 해결 안에서 이렇게 신자가 되기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었고 또 유배에 와 있는 분들은 프랑스 신부님이 불려서 다시 중앙정교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교환의 입장이 보면 이렇게 향토사학자적인 입장과 천주교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무엇보다도 향토사학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프랑스 선교사 스님들의 치해법권적인 특수권력과 편성한 천주교의 행포 쪽에서 보고 있고요. 간접적인 원인은 물론 당시에 공세관 강공원의 심한 적폐와 여러 가지 세금 징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또 이 안에 다른 원인으로는 밀란의 세력인 일본으로부터 무기 수입과 결탁된 문제들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향토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안에서 이렇게 천주교인들이 당시 종교적 침략자, 봉건적 수탈자, 조세 징수권 세력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왔다는 지적들이 있고요. 천주교 입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먼저 내세우는 내재적인 원인이 봉세관과 상무사의 세금 징수로 인한 민중 부담과 반감이라고 하는 걸 먼저 들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방관과 당시 또 주변에 있는 일본인들이 야합해서 교화를 대우 조정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제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외부 세력과 지방관들의 저항과 그 반감이 더 이렇게 그 원인으로서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천주교 입장에서도 제국주의와 천주교 관련성 또 제주의 특수환경 및 사회구조가 진지하게 고찰되는 것이 없이 그냥 피해자라는 결과만으로 성격 규정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축교환의 오늘의 의미 안에서 이제 우리가 1964년에서 65년에 일어났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특별히 이렇게 세상을 향한 개방, 그 다음에 복음화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타종교에 대해서 대화와 그리고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새로운 이해에 대해 자각들이 일어난 그 문헌들에 등장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복음화와 선교는 그래서 이 문헌 안에서는 단순히 자기 종교의 세력 확장이나 개종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구원이 의지의 전파가 목적이고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한 그리스도교적인 본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교와 복음화가 다양한 의미를 지만 어떤 동의성도 있지만 상호보완적 관계 안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선교를 목적으로 이익과 이기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대화와 거부와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올바른 삶의 가치가 지향되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신축교환 당시 제주 문화와 종교가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토착화와 이렇게 반성과 성찰 안에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주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가 아니라 한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대화의 어떤 필요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규정한 문화 속으로 육화하시는 복음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타종교와의 대화 그리고 문화와의 만남이라 이런 표현이 과거 우리 천주교 역사 안에서 문헌적으로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1963년에서 65년에 이 제2차 바티칸 공의문을 통해서 더 진지한 성찰로 더 이렇게 선언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러한 방선 안에서 선교사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본질인 대화가 부족했었다. 또 신앙인들의 선교적 원리로 제시한 대화가 아니라 가르치려는 우월적 사고의 반성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에 저희가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선언문을 발표됐는데요. 그 당시 천주교 측은 과거 교회가 제국주의 열강의 동양 강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의 시기에 선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다. 또 제주도민을 대표한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는 봉건 왕조의 압제와 외세의 침탈에 맞서 9년이 항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천주교인과 무고한 인명살상의 비극을 처리한 데 대하여 사과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서로의 어떤 존중과 또 그러한 화해 선언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천주교원의 오늘의 의미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교회가 이제는 가르쳐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주도 문화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경청하려고 하는 올바른 교회 자세와 그런 참된 회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해 복음화와 선교는 타인의 인정과 대화가 근본이고 신축교회 당시는 그러한 자세가 있지 못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 정식으로 당시에 종교가 폭력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종교를 잘못 이해한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참된 무릎으로서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죽고 교회도 세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아주 공경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성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제주사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그런 귀함을 찾는 그러한 성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는 교회도 제주 문화를 위해서 죽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되고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관점에서